안녕하십니까. C.S. 루이스 그의 삶 그의 세계 발표자 김도훈입니다. 저는 C.S. 루이스 삶 그의 세계 책을 가지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클라이드 S. 킬비라는 사람이 저자인데 C.S. 루이스와 절친한 관계이며 휘튼 대학에서 C.S. 루이스의 작품들을 기념하여 세워진 연구소인 마리온 E. 웨이트 센터의 큐레이터 겸 영문학 교수로 오랫동안 심우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을 보면 1898년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 변호사였으며 어머니는 성직자의 딸이었습니다. 친가는 진짜배기 웨일즈 사람이었으며 다정다감하고 열정적인 표현이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화도 잘 내지만 동정심이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외가는 냉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신은 비판적이며 아이러니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을 위한 재능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10살 때 엄청난 슬픔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집안은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이었기 때문에 루이스는 마법사 하나님께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죽자 하나님이 사라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고방식이 뒤죽박죽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그 형과 어린 시절을 보면 다락방에 처박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게임을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책으로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창조적인 상상의 습관을 기렸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많은 책들이 있었고 아버지는 책을 사서 모두 읽으셨고 한 권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재에도 응접실에도 화장실에도 책이 있었고 층계참에 있던 엄청난 크기의 책장에도 책이 있었으며 침실에도 책이 있었고 지붕이 옥탑방에도 내 어깨만큼 책이 쌓여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락방 하나를 차지해서 나의 서재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게 만족하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쓰고 사파를 그렸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글을 배우기도 전에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받아 써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도 시를 썼고 형 월행이 추억하기를 동생과의 어린 시절이 내 인생 최대의 행복을 깊이 느꼈고 우정의 기초를 쌓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루이스 형 월행은 추억하기를 14살 때 루이스의 지능은 중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 수준이었다고 추억하였습니다. 그 어린 시절을 보면 10세 때에서 12세까지는 두 형제, 형과 루이스가 영국을 떠나 와퍼드 위냐드 학교에 다녔습니다. 학업은 불행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기독교에 관해 처음으로 들은 것이었고 이때부터 루이스는 진지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3세부터 15세까지는 멜버른 예비학교인 셔버그 하우스에 다녔습니다. 잉글랜드 사랑하기 시작했고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기를 그만두었고 야한 옷을 입고 간통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추억하기를 지그로피트 신들의 황혼과 바그너 음악을 접하면서 공상소설에 대한 그의 어릴 적 갈망이 홍수처럼 되돌아왔다고 추억하였습니다. 그는 15세 때 가장 큰 행복을 겪었습니다. 16세 때 조셉 아서 그리브스를 만나 평생 친구가 되었고 둘 사이의 교환은 그가 65세에 된 49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14년부터 16년 동안 그는 15세 때에는 2년간 무자비한 무신년 변전가인 커크 패들릭에게 배우는 무신론자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입학 준비를 하였고 무신론자 교수와 무신론자 제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만끽하였습니다. 그는 시골길 걷기를 좋아했고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의 공부에 심취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문학을 광범위하게 읽고 위대한 음악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서정시들과 공상적인 산문 한두 편을 비롯하여 많은 글을 썼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보면 17세 때 조지 맥도널드 판타스테이트를 통해 새로운 품성을 얻었습니다. C.S. 루이스는 나중에 그 새로운 품성을 거룩함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이 책이 자신의 상상력에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917년 19세 때 수학을 못해서 시험에서 떨어졌고 20세 때는 부상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부상으로 영국의 매우 편안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60여 명의 독일 병사 사로잡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참호에서나 입원한 병원에서 독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9년 21세 때 여러 명의 평생지기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웨디엄 칼리지에 다니던 오원바 필드에 대해서 그는 더없이 현명하고 내 공식적인 선생 중에서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21세 때 책 서정시 모음집인 구속된 정신을 클리브 해밀턴이라는 필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주된 주제는 자연이 완전히 악하고 심술 굳으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주의 질서 밖에 그리고 우주의 질서에 반하여 존재한다고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20대 때 그는 24세에 옥스퍼드 대학 영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27세에는 모들린 칼린지 교수로 선출되어서 30여 년간 가르쳤습니다. 또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청소년기에 완고한 무신론자가 되었던 루이스는 31세 때 모든 칼리지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치밀하고 논리인 정신과 영유하고 문학적인 문체로 뛰어난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많은 독자들에게 루이스는 단순한 작가가 아니다. 루이스는 독자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그 독자들이 끝없는 발견의 과정으로 이끌어 그 생각과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정시 모음집 구속된 정신을 포함하여 50권 이상의 저작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매력적인 책으로 나니아 연대기를 뽑습니다. 루이스는 당신이 옛 나니아에 대해서 들은 것은 전부 사실이다. 그곳은 사람의 땅이 아니다. 아슬란이 거니는 나무숲, 물의 요정, 목신, 사티로스, 난장이와 거인, 신과 켄타우루스, 말하는 짐승의 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40대 전반 시절을 보면 38세에 사랑의 비유를 출간함으로써 학자로서 광범위한 명성을 얻고 후손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포 에반스 교수 업소버지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수많은 문학 비평서 중에서 한두 세대에 한두 번 위대한 작품이 나타난다. 나는 이 연구서가 바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42세에서 43세 사이에 영국 공군에서 기독교에 관한 전시 강사로 복무하였습니다. 43세 때는 옥스퍼드 소크라테스 클럽을 설립해서 오랫동안 회장직을 맡았고 43세 때 BBC 라디오에서 25번의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44세 때에는 나중에 순전한 기독교에 출간된 처음 두 부분으로 개정된 것을 방송에서 강연하였습니다. 44대 스트르테이프의 편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한 마귀의 관점과
선을 무너뜨리는 지옥의 핵책을 그리고 있습니다. 47세에는 거대한 강국을 출간하였고 일단의 지옥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천국의 가장자리로 소풍을 간다. 그들은 따뜻한 환대를 받지만 한 사람만 빼고는 모두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48세 때에는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49세 때에는 나니아 연대기 7부작이 첫권인 사자, 마녀, 그리고 5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아슬란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아슬란은 자기를 배신한 소년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대 때 캐스피안 왕자를 발표했고 수상에게서 대영제국 최고 명예훈장의 영예를 제어받았으나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51세 때는 순전한 기독교와 새벽 출정 후 항해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54세에 옥스퍼드에서 30년 재직한 후 케임브리지 막델레인 컬리지의 중세와 르네상스 문학 교수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선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임명된 사람은 막달렌 칼리지 역사 중 루이스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55세 때 조지 데이드먼은 그레셈과 합법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조이는 미국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했고 전 남편과 조이는 루이스의 책들이 있고 기독교로 귀화하기 전까지 미국 공산당에서 활발히 활동했었습니다. 조이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하게 되고 60세 때 루이스는 애정, 우정, 에로스, 자비 즉 하나님의 사랑을 다룬 4가지 사랑을 출간하였습니다. 루이스는 1963년 7월 63세 때 합병증으로 킬린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63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사망을 했군요. 그는 4가지 사랑 중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무조건적인 헌신을 인간적 사랑에 바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며 그 자신 또한 파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자리를 허용받은 인간적 사랑은 사랑 그 채로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펄린 베인스에게 나니아 연대기의 사파를 부탁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과 소년 사파를 보고 사파를 그린 루이스 베인스에게 매번 나아지는 것을 보니 기쁘다. 예술가가 성장하는 것을 보니 좋다. 모든 수고에 깊이 감사한다. 당신의 발꿈치가 더 강해지기를.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 그는 대학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간 것은 자신의 불신을 깊이 연구한 이유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클로런 브로치 궁극의 믿음을 잊고 나서 도덕의 근원이 자기의 생각과 달리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의 우연한 확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덕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한 거죠. 편지에서 그 평생 친구 그리브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중 하나라고 그리브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루이스는 런던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이 말에 대해서 매우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은 나무와 나 자신 사이의 비물질적인 관계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시공 밖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아름다움은 이 뭔가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영에게 외치는 외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느낀 것 같습니다. 루이스는 보편 시나리오를 버리고 다이머에 관한 책에서 우주 밖 어딘가에 절제적인 신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1929년도에 여름학기에 행복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런 조건의 회심자까지 받아주신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하고 몸부림을 치고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기회를 찾는 탕자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누가 찬양하지 않으리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렸습니다. 학업을 마칠 때 만난 워언과 필드 같은 사람에게서 보이는 거룩함, 루이스의 표현으로는 거룩함입니다. 이 단순한 도덕과 크게 다르다. 그 워언과 필드를 보면서 거룩함을 보게 된 거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신학생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거룩함,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평생 기쁨을 찾아 헤맸던 모습이 애초의 계획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완벽한 현실인 절대자의 근원을 두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실질적이시지만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연구하는 것은 추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생각을 할 뿐 아니라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에 기쁨과 경의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스는 모들린 칼리지에서 집으로 오는 버스에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고도 부드럽게 붙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다른 누군가의 삶과 죽음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약을 읽고서 내가 그토록 자주 비웃었던 문구들, 그가 믿음이 없을 때 비웃었던 문구들, 속죄, 희생, 어린 양의 피, 이런 글들의 그런 문구들에 대해서 어리석거나 충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던 표현들에 대해서 매우 다르고 불가사의한 뭔가가 발견했습니다. 딜레마 속에서 옥스포드 친구들은 루이스에게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힘,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단순한 교리나 해석적 진술과 살아있는 현실 사이의 차이를 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글리브스 친구 한 명이 복음서들은 속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며 복음서 저자들이 속죄에 대해서 배워놓고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서간문들이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십자가 사건 직후 속죄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주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비교를 초월한 궁극적인 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929년 트리니티 학교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겸손과 함께 큰 기쁨이 찾아왔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인간의 지향점인 기쁨이며 이 땅의 모든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고백함으로 얻는 위대한 기쁨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글을 쓰는 작업에도 많은 겸손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그 책을 상기시키는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진정한 기쁨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이 소유물이 아니라 오래전에 있었던 무언가, 저 멀리 있는 무언가, 아직 이르지 않은 무언가를 바라는 갈망이라고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성공제일주의를 버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는 모든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간적인 야망을 배려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책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6살 무렵 루이스는 실체를 모르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 곧 젠주트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많은 것들을 미워하고 자신이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묶임으로써 얻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3학년 원우들도 신학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묶임으로 진짜 자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에 대한 평가 모임입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 복음주의계의 어거스틴이라고 패커는 평가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잉클리스라는 모임을 가졌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매주 모델링 칼리지에 있는 루이스 방에서 모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문학을 주제로 토론하는 모임이었지만 실상은 더 좋은 무언가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훈훈한 불가에 모인 그리스도인 친구들의 모임만한 즐거움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들은 보기가 드문 위크와 난센스, 기발한 언행, 변증법적 논쟁, 신랄한 판단의 말이 쏟아 나왔습니다. 회원 중 J.R.R. 돌킨은 옥스퍼드 머든 칼리지의 영문학과 교수였는데 그는 호빗과 반지의 제왕 저자였습니다.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죠? 여러분들도. 반지의 제왕 1권이 나왔을 때 루이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책은 마늘 하늘에다 날벼락이다. 그 시대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루이스는 자전거는 탔지만 자동차는 절대 타지 않았습니다. 부인 조이는 루이스와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조지 데이드먼 루이스의 저작을 통해 기독교에 귀했습니다. 그녀는 첫 남편과 함께 미국 공산당에서 활동했으며 우이병과 함께 무신론에 푹 빠진 세대 속에 자랐습니다. 부인 조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하류 유태인 이민 2세대에서 성장하였습니다. C.S. 루이스와 부인 조이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도 없지만 유일하게 놀라운 유사성이라면 대단한 지력과 함께 학문적인 재능에 관해 직관적인 기억력을 둘 다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무신론에서 시작해서 불가리론을 거쳐 유일신론은 지나서 마침내 기독교로 이어지는 험난한 길을 같이 걸은 겁니다. 부인 조이는 C.S. 루이스의 책을 처음에 읽고 글을 나누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친구로,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발전해가면서 부부로, 마침내는 연인으로 함께한 것을 둘이 겪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하면서 함께 가족이 되었지만 최고의 순간은 짧으며 슬픔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C.S. 루이스에게 조이의 죽음이란 삶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에게 주지 않다가 마치 초라한 약속처럼 잠시 안겨준 행복이 끝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걷기와 도보여행을 주로 하였습니다. 56세 때 르네상스 영어 교수로 임명을 받았고 그는 주로 기차여행을 했고 기차 안에서 책을 많이 읽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자 베네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판단력과 활동, 남다른 삶의 열정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가 쓴 모든 페이지에 공동의 삶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S. 루이스의 주된 소재는 C.S. 루이스 책의 주된 소재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는 땅과 친해지는 길은 바로 발로 걷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에게 차가 없다는 것이 내게는 축복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22세 때부터 41세 때까지 거의 20년간 매일 하는 걷기 외에도 매년 도보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은 다물고 눈과 귀는 열고 어떤 편견도 없고 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는 것을 취했다. 그는 평생 땅을 걸으며 자연을 즐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용할 이미지와 아이디어들을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아름다운 책들과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책을 나니아 연대기를 출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와 생각들은 나중에 그의 산문이나 소설 속에서 더욱 원숙해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루이스와 친했던 월터 호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니아 본질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루이스가 여태껏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그곳은 아일랜드 남부의 킬링포드 산맥 하나 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영국은 안개가 항상 껴있지만 아일랜드 쪽은 습한 날씨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엄청나게 넓은 목초지가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루이스의 여행과 특별함은 루이스 여행 책자에 나오지 않는 산간 벽지에서 휴가를 즐기곤 했습니다. 저도 20, 30대 때는 책에 나오지 않는 오지를 오프로드 집차를 타고 여행했던 즐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링컨 대성당을 보고 자연의 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나누어 주신 비밀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 중 하나이며 몸의 부활에 관한 교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터이다. 그는 자연의 비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라고 생각했고 몸의 부활에 관한 교리가 중요한 이유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이스의 제자 로저 란셀링 그리는 루이스와 함께 자주 도보 여행을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스는 두 가지 면에서 다른 교수들을 앞질렀습니다.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능력이었고 많은 학생이 그의 말을 듣고자 똑같은 수업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책을 읽고 또 본인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또 숲을 여행하면서 자연의 미를 마음껏 느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지식을 잘 이해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제가 칼빈 신대원에 입학해서 1학년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2학년, 3학년 올라올수록 석학이신 여러 교수님께 배우고 특히 김석환 교수님의 탁월한 조직신학,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을 들으면서 신학적인 토대가 쌓여졌습니다. 이제 졸업하는 학기에 우리 신대원 동기들을 마지막 학기에 볼 수는 없지만 멀리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현대신학을 다시 배우고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신 하나님과 김석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헤아려 본 슬픔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세상에서 전혀 평안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위안을 얻지 못할 때, 아무 해결책도 나타나지 않을 때, 이 책은 우리가 슬픔을 맞대면하고 조금이라도 덜 오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를 준비하면서 그의 서정적인 책과 시를 보면서 어린 시절에 책 읽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자연을 즐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원 동기들도 바쁘신 사역을 하시지만 자연을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